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뭘까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피노스라고 했어요. 안드로피노스 소피아. 이게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지혜예요. 표면적인 활자로 준 이 겉헥말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과 철학과 각종 지식,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사람에게서 배운 모든 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예요. 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밖에 있는 교훈과 지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혜가 헛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을 사람의 교훈으로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 세상에서 배운 지혜, 이 겉에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장로의 유전, 교훈,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모든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의 율법이 뼛속까지 각인되어져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임금이 되어 살아온 이 겉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아들들이오니 모든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오늘이 우리 토부 에클레시아 교회 4주년 되는 날입니다. 4년 전 2015년 10월 둘째 주에 세 가정 7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죠.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옮기고 하다가 지금까지 5번째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떡을 먹기 전에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을 먼저 먹고 육신의 떡도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수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가의 아들은 돌라와 후아와 욕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엘론과 알레리.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나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레아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믹과 훔빛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76번째 말씀 제목은 70아들입니다. 70아들. 고기는 씹을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맛이 난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딱딱한 고기와 같아요. 웬만큼 씹어서는 단물이 안 나와요. 굉장히 지루하죠. 예. 여기서 뭘 할 말이 있길래. 그냥 족부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누구누구 낳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 이야기예요. 아들하고 손자 이야기. 굳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텐데 누가 몇 명 낳고 누가 몇 명 낳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주 장황하게 그냥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도중에 누가 죽었고 이런 말씀을 쭉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의 그 12아들과 손자들까지예요. 손자들까지 70명의 아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일단은 크게 단락으로 좀 보면 5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단 나누기 하죠. 5문단. 근데 이 네 번째까지는 야곱의 그 아내들을 순서대로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부분은 전체를 다시 요약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5절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나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니라. 첫 번째는 누구가 난 자식들의 이야기예요? 레아가. 몇 명? 33명. 예. 레아가 3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손자까지 다 합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실바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 예. 두 번째는 레아에서 아니 실바에서 난 자녀들 이야기. 세 번째는 나헬인데 22절 봅시다. 시작. 이들은 나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나헬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은 14명. 그 다음에 네 번째 빌하 25절을 보세요. 시작.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나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예. 왜 4명의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는지,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덕을 원하죠, 먼저. 그렇죠? 아니, 야곱이 어떻게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야?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좋으냐, 낮으냐. 고대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러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러고. 주님은 진리밖에 말씀 안 하셔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인데 여기서는 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언약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것이죠. 언약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4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4부분으로 나눠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해요. 동서남북에서. 그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그와 같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이 4부분에서 우리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 마음 속에 모난 것이 없고 완성이 딱 되어지면 그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걸 가나안의 안식이다라고 표현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 말씀을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과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여기 네 모퉁이 땅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땅이에요. 우리 마음 땅인데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퉁이에 누가 섰다고 그래요? 네 천사. 이 네 천사지만 예수님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4명의 아내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퉁이에 섰어요. 그러면 땅 모퉁이에 섰으니까 네 모퉁이니까 네모 반듯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뭘 해요? 거기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넘어지고 난리 나겠죠. 태풍이 불면. 근데 지금 네 천사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죠. 네.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어느 기간 내에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예, 영적인 생각.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였죠? 사람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어떤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는 기간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뭘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자, 그러면 그 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천사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죠. 광야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자,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자,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그럼 인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함을 받는 것이죠. 예. 해함을 받는 것과 인치는 것은 동일한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인침을 받는 것이 뭐겠어요? 드디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 네?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외주예요. 외주. 밖에 계시다고요. 물론 어떤 현상을 보고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조차 뭐예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첫 번째 것을 준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다 맞아요. 예수도 맞고 율법도 맞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맞고 나의 육신의 생각도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첫 번째 준 거예요. 첫 번째 준 거. 근데 이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보이고 환상도 보여요, 안 보여요? 꿈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했죠. 그림자. 참것의 그림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무엇으로 깨달아야 돼요? 참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럼 깨달으면은 깨닫는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깨닫는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뭘 봐도 그건 본 거란 말이에요. 본 거. 너희들이 본다 하니 뭐예요? 죄가.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기는 보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로 못 보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 왜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다 모형이에요. 참것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참것의 그림자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셔요. 알려주셔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죠. 요 깨달아진 마음이 뭐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요?
진리로 살죠. 그 깨달아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첫 번째 것은 이제 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에요. 지파가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 곱하기 곱하기 몇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12,000이죠. 예.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어느 동네에서는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좀 넘으니까 이거 영적으로 한 얘기야. 또 이렇게 살짝 돌려요. 14만 4천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나 하나라고요. 14만 4천이. 이게 숫자는 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 12도 뭐예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그걸 모르니까 2단, 3단이 나오죠. 제대로 가르치면 또 그걸 2단이라고 그러지. 도대체가. 그래서 내 모퉁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던 말씀을 오시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이 이 사각형 그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로 딱 표시를 해야 건축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퉁이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면 모퉁이돌이 더 이상 필요해야 안 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건축자들이 버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표면 말씀, 이 세상, 육이잖아요. 육. 예? 성령의 전이 지어지면 더 이상 육의 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다는 이치란 말이게. 그러면 그 버린 모퉁이돌이 무슨 돌이 되는 줄 알아요? 머릿돌이 되는 줄 알아요. 머릿돌. 우리의 머리,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은 그 말씀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이 나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완벽하게 딱 서는 겁니다. 하늘로 딱 서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간 적이 있어요. 대만에 갔더니 가장 높은 빌딩 하나가 있었어요. 101층짜리 빌딩. 두바이에서 큰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거기가 세계 제1위라고 그래요. 이름하여 타이페이라고 해요. 타이페이 그 건물에 가보면, 빌딩에 가보면 88층에 보면 정 가운데에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직경이 5m, 한 6m 되는가 봐요. 6m 되는 것이 그 88층과 89층 사이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로 말하면 660톤. 660톤이에요. 톤. 쇠로 만든 공이에요. 볼이에요. 그걸 건물 정 가운데에 딱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심을 잡으려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무거운 그 추가 완전히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 이게 좌우로 흔들림이 덜하다는 거죠. 약 한 40% 덜한다고 그래요. 태풍이 와도.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요동이 없는 겁니다. 예. 세상을 바라보면 요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파도를 보면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안 보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보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왜?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근데 그걸 깨닫고 보면 다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고 채비를 차리잖아요.
몇 명이? 제대로 읽으신 분은 66명이라고 했을 거고 건성으로 읽었으면 70명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식구들과 만나야 그게 7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 잘 읽어보면 며느리를 제하고 그랬어요. 며느리는 빼고 아들들만 거기에 디나 하나만 들어가요. 디나 딸 하나만 들어가요. 딸이니까. 자기 딸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 또. 며느리는 자기 딸이 아닌가 봐. 자기 딸은 집어넣고 다른 아들까지 다 해서 66명으로 나와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네 단락으로 나누고 다섯 단락이 뭐냐면은 26절부터 27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눈 그 아들들의 명수를 전부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버하고 또는 오해하기 때문에 다시 잡아줘요. 다시 잡아줘. 설명을 다시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명은 일단은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들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70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명수를.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레아를 통한 아들들은 33명. 그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16명, 나헬을 통해서 14명, 비라를 통해서 7명 해서 총 70명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70명의 아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꼭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느냐. 그 의미를 찾고 실제로 애굽에서 내려간 인원은 이제 66명이죠. 그런데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 아들들을 합해서 70이 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나눠놨냐 이거지. 그 부분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좀 잠깐 볼까요? 26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네. 맞죠? 66명. 네. 며느리들 외에 그랬어요. 며느리들 외에. 며느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니까 며느리도 12명이겠지. 그러면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간 인원이 70명이 넘죠. 사실은 70명이 넘어요. 명수로 말하면 넘고 또 식솔들이 없었을까요? 종들. 이렇게 많은 인원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그 종들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 종들.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그렇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내려간 거죠. 근데 성경은 왜 70으로 딱 잘라서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 숫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70이 의미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다 거론을 하다 보면 다 살펴보다면 오늘 떡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앱이 있죠? 네, 워너 앱이 있죠? 네, 그걸로 시간 될 때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세요. 그 아들들 이름 있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다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그런데 이름은 사실상 무엇만 있느냐면은 각종 이름이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박성규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안에 깨달은 5마디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등장하는 그 베냐민 있죠. 베냐민이라네. 루벤. 장자 루벤. 이 루벤의 아들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부터 시작을 하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요, 이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야곱은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그런데 70 안에는 들어가요. 70명 안에는 야곱이 딱 들어가요. 그런데 아들들 쭉 알려줄 때는 자기는 일단은 빼놓고 70명이라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내가 이거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세봤죠. 하나하나 다 세봤죠. 세니까 69명 나와. 근데 야곱이 들어가야 70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뭐 33명, 열 몇 명 이렇게 쭉 있죠. 그거 더하면 70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누벤은 뭐냐면 장자죠, 장자. 12명의 아들이 나 한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벤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벤이 뭐냐면 첫 번째 장자예요. 근데 장자는 뭐예요? 죽어야 할 장자죠. 반드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장자가 뭐냐 이거지. 내 안에 있는 장자가. 그것은 첫 것이고 기초로 세운 것이에요. 기초로 세운 것. 초태생이라고도 하죠. 그걸 율법이라고도 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라고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기초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은혜예요. 이게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 준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첫째 것이 죽은 것이고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나에게 유익이 될 거.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보면은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이고 저렇게 하면은 복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육체의 법이에요. 그게 육체의 법.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하나님은 육체를 패하고 뭘로 주려고 했냐면 영과 진리로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것. 그렇잖아요. 그게 첫째예요. 첫째. 장자라고요. 그리고 율법이 뭐예요? 장자. 첫째 것. 루벤. 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래서 루벤은 말씀으로 말하면 이 보이는 말씀이 루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대표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주셔요. 다시 표현하면 인생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셔요. 네. 근데 말은 잘해. 잘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하셔요? 사람이. 하나님도 못 합니다. 못 한다는 것은 영원히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퉁이에 천사가 딱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바람 못 불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죽이고 싶어도 안 죽여요. 아직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왜? 때가 있기 때문에. 실컷 굴러 먹어라 이거야. 네 생각으로 살아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다 해봐라 이거지. 그게 아무 쓸데없고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 그 그림자였다라는 것,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그러다가 드디어 해야 할 권세를 받은 그 천사 말씀이 이제 태풍을 불어요. 창수가 나고 그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요. 텐트를 땅에 박아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했던 그 마음이 전부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고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예. 자, 누벤의 아들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한옥이지. 한옥. 이 한옥인데 이걸 창세기 서두에서는 에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한옥이나 에녹이나 똑같아요. 이 한옥인데 이게 뭐냐면 봉헌, 섬기는 자, 전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옥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자 루벤이. 자, 그다음에 발루죠. 발루. 팔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다.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몸을 들여서 죽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팔루예요. 팔루. 그 다음에 헤스론. 헤스론은 뭐냐면 벽으로 둘러싸였다 이런 뜻인데 벽으로 둘러싸이면 그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인데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루벤 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장자의 입장에서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겉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까지도 전부 다 드려야 될 희생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미죠. 갈미. 카르미. 이게 뭐냐면 포도원의 농부예요. 농부라고 해요. 갈미가. 농부는 우리 누가복음 했죠. 농부는 하나님만 농부죠. 네, 참 하나님만 참 농부예요. 그런데 가짜 농부가 있었으니 그게 우리들이에요. 처음에 첫 것으로 주었던 우리들이 가짜 성전이었단 말이죠. 어디에 지은 성전?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성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은 반드시 이게 없어져야 할 것들이단다.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속에 뼈가 있다고요. 그래서 장자 루벤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루벤의 아들들 4명은 왜 4명으로 했느냐? 광야에서 육으로 죽는 그 1세대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루벤과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처음 것, 초태생, 모형과 그림자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들들 이름은 살펴보기로 하고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예. 이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만 죽은 자가 나와요. 특이하게. 그게 누구예요?
엘과 뭐 누구예요? 오난이죠. 엘과 오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엘과 오난에 대해서. 근데 왜 죽었겠어요? 가나안에서. 엘이라고 그랬는데 에르예요. 에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또 에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똑같이 에르면 에르, 엘이면 엘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엘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에르예요. 에르와 오난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유다의 그 첫 번째 아들 에르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죽였다 이렇게 돼요.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그 형사 취사법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난이 그랬죠. 오난이. 에르가 먼저 죽으니까 오난이 형사 취사법에 의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난도 역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오난과 에르와 같은 죽음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에르에 대해서는 왜 죽었는가는 그냥 악하다고만 나왔지만 그 동생을 통해서 그걸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역대상 2절을 보세요. 역대상 2장 3절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네. 여기서 누구만 죽었다고 나와요? 맏아들 에르는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오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 절 쭉 봐도 오난이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에르의 죽음과 오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게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쌍둥이. 그러니까 지금 에르와 오난도 사실상 쌍둥이 같은 그런 개념이고 다시 태어난 두 베레스와 세라도 쌍둥이. 그렇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악한 것이냐 하면은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기만 하기 때문에 악한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면 뭐가 돼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 진리. 예.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으면은 또 뭘로 되는 거예요? 완성이잖아요. 죽으면 완성.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어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었으니까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없는 거라고. 똑같은 원리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르와 오난은 장자로서 죽은 거예요. 장자로서. 그러니까 이 유다 아들 중에 2명이 장자로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유독이 유다 지파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누구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다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누트에서 나온 애들인가요?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1번 모르겠다. 2번 알긴 알겠는데 말은 못하겠다. 입이 안 터진다. 좀 말로 좀 할 줄 알아야 돼. 글로 좀 쓰든가. 커피 마시러 다니지는 말고 좀. 다니지 말라면 이것도 법이네 또.
농담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제사장에서 나와야 돼.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 그분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제사장 그 지파가 뭐 어디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유다가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관계로 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에 의해서는 이게 저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법에 의해서는 죽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가 아니었어요. 그때 불로 살으라고 그랬지. 불로 살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보면은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직접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야 이 혈통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르는 자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 내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에르라는 거예요. 에르. 그렇게 되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겉으로는 죽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산 거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난은 뭐냐면 강하다, 뭐 힘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오난이라는 이 단어가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실패로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실패로 끝난다. 헛되게 노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예요. 에르가 보이는 것 가지고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랬더니 오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이건 헛것이었네. 이걸 안 거예요. 이건 실패로 끝나는 거네. 이렇게 안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걸 없애? 왜, 뭐 때문에 없애냐고 도대체. 네? 없어지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땅이 뭐예요? 내 마음 땅이고 처음 하늘은 항상 말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그렇게 이 문자대로만 붙잡으려고 하느냐는 이거죠. 그래서 엘과 오나는 사실상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악해서 죽였다라고 하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 무엇으로 완성됐어요? 베레스와 세라로.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혈통이 아니고 세상 법에 의해서 나온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는. 예?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세상 법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여기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장자가 원래는 루벤 지파였죠. 근데 유다 지파로 바뀌어요.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1천이요. 가 중에 1만 2천이요. 네. 루벤 지파도 나오고 유다 지파도 나왔는데 제일 먼저 어디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루벤 지파가 뒤로 물려났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장자가 이제 앞에예요. 앞에.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 영과 육이 바뀌어요. 예. 이렇게 되어서 살으라 이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 한 절 읽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읽어?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아들들이 66명이었다. 66명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제외를 했다. 며느리들을 왜 제외했을까요? 그 수에. 며느리는 이샤예요. 여자. 이샤 부인 아내. 이샤는 이씨에서 나온 거예요. 이씨는 남자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빼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부분. 하나인데 아들하고 하나인데 다른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사실상 며느리도 아들들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합한 영.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합하면 영이 몇 개? 한 영.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면 어떻게 해요? 한 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부부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몇 명이 내려갔느냐 요 정보를 가르쳐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진리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꼭 몇 명 내려갔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실상은 더 내려간 거예요. 많이 내려간 거예요. 사실상은.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 종들이. 가정부잖아요. 가정부. 가정부도 딸려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숫자에 몇 명이다 했을 때는 그게 상징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징. 예. 그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66명은 야곱이 포함된 숫자일 거예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가 세봤다니까 이거. 이거 세다가 감기 들렸나 봐. 야곱이 포함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창세기 서두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뽑아요? 갈비뼈를 뽑죠. 이게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이 66명이 일단은 가나안의 아들들이죠. 야곱을 빼고 거기다가 애굽에 내려가면 몇 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3명을 합하면 몇 명이 되면 69명이 돼요. 거기다가 야곱을 포함해야 70이 돼요. 근데 아직은 야곱 포함을 안 해서 자기를 뺐어. 일부러.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66명이다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라니까. 그래놓고 뒤에 가서 자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들어가야 70이 되는 것이죠. 70 아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과 야곱은 사실상 하나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각각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한 영이,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집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과 딱 만나야 돼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66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왜 66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 66. 도대체 66수를 왜 만들어냈을까? 거기다가 야곱을 더하면 67이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66이라고 아주 고집을 부린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세봤다니까 다. 66명이 맞아요. 야곱을 넣어야 67명이 돼. 그러니까 야곱을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자기는 뺀 거예요. 아들들만이니까 사실은. 아들들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럼 69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 그다음에 누구예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3명 합하면은 69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또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66으로 딱 맞춰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기까지만 4절을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부정하대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해지는 기간이 며칠? 33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3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몇 절이죠? 15절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죠. 33명이에요. 그러면 총 66명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명이 남았어요? 똑같죠? 33명과 나머지 다 더하면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3명 네,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 남. 그러면 부정하다는 거죠. 아들 낳았으니까. 그죠? 근데 며칠까지 부정하냐면 33. 여기는 33명이고 여기는 33일인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12장 5절부터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66일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그러면 66명이 아직 70명이 안 됐단 말이죠. 66명은 뭔가 불완전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부정한 기간이에요. 부정한 기간. 야곱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죠.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66이라고요. 자, 이것이 그냥 부정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정하게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 가족, 요셉 가족. 그 가족을 만나야 부정한 게 풀린단 말이에요. 완전해진단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로 합하여 죽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부정한 거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육으로 있을 때가 부정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뜨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몰고 가다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어디에 오니까는 부엘세바에 오니까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제사를.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예를 지킨 거란 말이죠. 자, 그럼 7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야곱 가족이 처음에 나헬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명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난 인원이 뭐예요? 33명이란 말이에요. 총. 그렇게 해서 66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2번 낳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6. 그러니까 66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월경한 것과 같은 부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월경이 뭡니까? 피 흘리는 것이죠. 피 흘림. 근데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기간은 부정한 거예요, 분명히. 부정한 것을 먼저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고침을 받았죠. 예. 일단은 내가 부정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하잖아요.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흘려요. 근데 일단은 흘려야 된다니까. 흘려야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흘리면 처음부터 흘리지도 않고 내가 정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은 피를 그 생명을 흘리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흘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나도 피 흘리는 자가 되죠. 그럼 피 흘림이 있으면 뭐예요? 사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잖아요. 이 월경 그 기간 동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치를 가지고
주님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그걸 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근데 실제로 그게 부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아니, 내게 그런 항목을 정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아들 나면 33일 가야 정결하고 딸 나면 66일 가야 정결하대. 뭐가 이게 도대체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어? 의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으네. 진짜 그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보고에 되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부정한 거니까 저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그렇지, 십자가 나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십자가 나무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매달려 있고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다 거기에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매달렸어요. 저주를 받고 지금 부정한 자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병이 와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뭐가 나와요, 거기서? 피와 물. 피와 물이 뭘까요?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1번, 옆구리가 찌르기 좋아서.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2번, 배를 찌르자니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갈빗대를 옆구리에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아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자기 옆구리에서 태어났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허리, 옆구리, 허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옆구리는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옆구리는 옆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우리도 옆구리가 다 있어요. 근데 옆구리가 뭐냐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진짜가 있는데 진짜 옆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옆구리라고요. 그럼 옆구리가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찔러야 돼.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 피와 물이 뭐냐? 요한 1서 5장 6절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셋을 합하여 하나. 그러니까 성령도 되고 물과 피는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은 근데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성령, 물, 피 이게 뭐예요? 다 하나라는 것이죠. 옆구리에서 나와야 할 것이 물과 피인데 그게 진리라는 것이고 그게 성령이라는 뜻이죠.
근데 반드시 옆구리를 찔러야 되죠. 옆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놓은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뭐예요? 옆에 놓은 거예요. 천국 옆에 놓아서 이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는 뭐예요? 옆에 놓아진 거라면 옆구리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다 진리의 말이라니까. 왜? 옆구리가 터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물과 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각자가 육신의 생각 있죠? 요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럼 무엇에 대한 옆구리냐면 속사람, 진리. 속사람의 옆구리가 뭐냐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창으로 찔러야 돼요. 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을 찔러. 옆구리를 찔른다고. 그게 옆구리라고. 옆구리는 보이는 것이 옆구리입니다. 표적이에요. 전부 다 그림자, 모형. 이걸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진 내 마음이 뭐예요? 성령, 진리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예, 예.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이 나와요.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언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예? 그것만 아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거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이 내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져 아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을 잠깐 보시면 다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그랬어요.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야곱의 몸에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야레크라는 거예요. 야레크. 야곱의 옆구리에서 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났다 허리에서 났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죠? 예. 자기가 옆구리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옆구리로서는 죽으면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죠. 거기서 나온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나 한 사람 이야기니까 옆구리가 있어요. 나에게. 거기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와야죠.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왜 66을 여기서 강조했는가? 그래서 아들들을 2번 낳는 것도 같아요. 33과 33. 그래서 정결한 수 66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딸을 낳는 것과도 같아요. 딸을 낳으면 며칠? 예, 66일. 그러니까 딸로 표현하면은 66일이고 왜 66이냐면 딸은 아직 아들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 아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예, 예루살렘 그 모형으로 준 예루살렘 표적으로 준 예루살렘의 딸 그러니까 그 딸도 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표적 차원 그림자 차원이죠. 그래서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딸로 낳았을 때는 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 33도 예수고 두 번째 33이 뭐야?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뭐냐면은 66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겉의 것으로 본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겉의 것으로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요셉의 가족 요셉을 만나야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666이 뭘로 알았어요, 여러분? 바코드? 교황? 컴퓨터? 시대마다 바뀌어 그게.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사람의 수. 그렇죠? 사람의 수가 무슨 뭐 물질입니까? 사람이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6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 예? 아직 77이 안 된, 70이 안 된 66. 이게 뭐예요? 아직 미완성인 사람이잖아요. 미완성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66은 뭐냐면은 성경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표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때는 이 말씀 자체가 66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나는 또 뭐예요? 6이라고 6. 그럼 이게 합하면 뭐예요? 666이죠? 근데 합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죽음으로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죽죠? 애굽에 내려가면 누가 또 나중에 누구 죽는 거 나와요? 요셉도 죽잖아요.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하고 창세기 끝나죠?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70이 되고 777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66이 다 끝나야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여기서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하면 표면적인 육신의 사람의 교훈, 법, 율법, 법으로 볼 때 그게 66이란 말이에요. 66. 그렇게 보고 있는 나도 6이니까 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66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다 은혜예요, 은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지옥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지옥에 있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네. 이미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로 보내? 사람만도 못한 신이겠네, 그 신은. 말씀을 오해하면 얼마나 뚱딴지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27절을 봅시다. 오늘 그 본문 이제 마지막 왔죠. 자,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까지 합하면 누구예요? 몇 명? 3명. 그러면 60명이 내려와서 3명이 더해지면 69명이죠. 거기다가 야곱 자신을 더해서 70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라고 아시죠? 만나봤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유명한 설교를 하지요. 거기서는 야곱 가족이 몇 명이라고 소개한 줄 알아요? 75명이라고 그랬어요. 75명.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이게 다르죠. 그러면 무엇이 이제 진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엄청 싸우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누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결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아, 스데반이 그때 돌 맞아 죽었잖냐. 그러니까 돌 맞기 전이었는데 얼마나 떨었겠느냐.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 70을 75로 했을 것이다. 그럼 혼미한 상태였다면 다른 것도 다 틀려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도. 근데 다른 부분 틀린 데가 없거든. 그럼 그것도 틀리죠. 그것도 아니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정통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구전으로 들어서 70명을 75명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구전으로. 또 그럴싸하긴 하죠. 그게. 그렇죠. 설득력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구전으로 75명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역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 한 겁니다. 이미. 그 번역을 하는 70인역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 7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엇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70명도 되고 75명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75명으로 기록을 했을까? 정말 사람의 실수일까? 70인역으로 옮기면서 실수를 했을까? 근데 다른 것은 실수 없는데 왜 이것만 실수했을까? 정말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75로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이쪽 교파에서는 이랬을 것이다 그러고 저쪽 교파에서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럼 토브 에클레시아는 무슨 주장을 해야 맞을까요? 둘 중에 찍어 그냥. 그래서 일단 75명이라고 한 것을 근거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일단 거기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26장 29절이에요. 민수기 26장 29절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게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 후손들이 몇 명 있는데 또 에브라임 자손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합해서 75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민수기 지금 같은 장 2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텔라에게서 난 스텔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 5명이 딱 맞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그 후손들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5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5명만 잘라서 거기다 맞춰버린 거죠. 5명이 여기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까지 집어넣었죠? 야곱의 아들과 손자잖아요, 손자. 그럼 손자의 손자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므낫세가 낳은 아들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손자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5을 여기서 굉장히 그냥 어렵게 이렇게 끌어내 봐야 맞지가 않아요. 왜 얘네들만 왜 증손자까지 넣어요, 그러면? 안 맞죠? 그래서 이 75는 그냥 미스테리다. 그래서 이 숫자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상징으로 안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12명만 딱 불렀을까? 13명도 될 텐데. 12명만
12명 이외에는 다 머저리들인가? 그 상징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이라고 하는 수. 그죠? 왜 언약을 7 언약으로 했을까? 7이라고 하는 온전성이 있잖아요. 왜 십계명이라고 했을까?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말씀이 있죠. 깨달음 5마디라고 했을까? 이게 전부 다 숫자의 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와 결론적으로 말하면 70과 75는 하나예요. 70은 7 언약이 7이지 7. 7 언약이 10. 10은 뭐예요?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7 언약이 완전하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수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들까지 다 만나야 70명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곱 자기도 딱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70이 딱 채워지는 것처럼 온전한 아들, 온전한 전,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이렇게 7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럼 75로 표현하면 뭐예요? 70은 완전한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5은 뭐예요? 그렇지. 마음으로 깨달은 그 5마디가 바로 70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70과 75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매일같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새롭게 안 게 있죠. 그 월경에 대한 의미. 그게 뭔가 알았잖아요. 옆구리에 대한 의미 알았죠? 네, 이렇게 알라고 준 거라면 이 세상은. 네. 그 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게 옆구리란 말이죠. 네? 옆에 있는 거, 그것은 반드시 창으로 찔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 진리, 성령, 생명이 나오죠. 요 생명이 뭐냐면은 깨달은 5마디. 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깨달은 것은. 근데 모든 건 다 보여요. 그죠? 심지어 환상도 보이고 꿈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근데 꿈을 꿈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거, 거기서 깨달아진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절대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깨달아진 마음. 그러면 그 마음으로부터 뭔가가 나오겠죠. 언어가 나오겠죠. 이게 새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새 방언. 아셨죠?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66명이 애굽에 있는 요셉과 아들들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66이요 요셉도 6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70이 되고 777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66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6이 666으로서 죽게 하시고 777로 부활하여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보 에클레시아 4주년을 맞이하여서 6으로 사는 광야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언어가 불타서 죄가 되게 하시고 하늘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새 언어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